예, 오늘은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시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이미 이제 반역을 위한 모든 준비들을 다 했죠. 군사들을 이미 다 준비를 했고요. 또 많은 민심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습니다. 다윗에게로 향하는 그 민심을 자기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절대 왕정주의 시대 가운데 왕에게로 향하는 민심을 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반역인 겁니다. 또 더욱이나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말과 또 여러 가지 그 계략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같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지략가인 아히도벨을 그가 자신의 책략가로다가 또 이렇게 등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전반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또 더구나 전령을 통해서 오늘 1절에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다가 절대 왕정주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자에게 그 민심이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의 왕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이 복수의 혈곡을 품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가 얼마나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한번 뭔가 목적한 바가 있으면 시간을 갖고서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인내심이 있는 그런 압살롬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 얼마나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고 또 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교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다 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저 그렇게 왕궁에 가만히 있거나 예루살렘에서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아마도 다윗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살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신하들에게 도피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 내용이 도피의 명령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칼을 빼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아마도 나단 선지자가 너의 집안에 칼이 쉴 날이 없을 것이다. 칼이 너의 가정 가운데 사정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죄의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놨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도 떠올려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죄의 여파구나, 죄의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커다란 고통이구나, 시련이구나, 아픔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해결해야 될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 때문에 나타나는 이 해괴망측한 가정사의 이 비극 가운데 나타났던 이 아픔이 온 나라 안팎의 고통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얘기하지 자기를 쫓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느냐면 15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왕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렇게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그 신하들이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 다윗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각오와 그들의 결단의 의지를 마음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16절 보시면 그의 가족들이 다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보면 모든 백성이 다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상당히 압살롬에게 기울었지만 여하튼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상당한 그 민심은 여전히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다윗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표현으로 발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600명 엄청난 이 용사들인데 이 용사들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되면은 다윗의 그 죽음의 길을 따를 것이고 다윗이 시련의 길을 가게 되면 시련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그 동지애를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발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다윗이 자신의 그 엄청난 그 죄악 가운데 빠졌던 죄의 영향으로 나타났던 이 엄청난 이 비극적인 현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대로다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아들, 그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을 모반을 준비하는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기를 준비하고 자신을 따를 군대를 모집하게 되고 또 민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계략으로 민심을 바꿔가는 그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억지로 사람을 막 끌어당기는 모습이지만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예전에 지었던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달겨받겠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그 시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추종자를 남겨놓으시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의 생명을 안위할 수 있는 정의 부대를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 같지만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많은 민심이 다윗을 이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눈여겨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19절에 보시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드 사람 이때. 아예 가드 사람 이때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용병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면 뭐 그 배구나 농구 같은 데 보면 외국인 용병들, 뭐 키 큰 선수들, 배구 잘하는 선수들, 농구 잘하는 선수들 한두 명씩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말을 타는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교관 정도 비슷한 그런 사람이 아마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차피 이 다윗과 같은 그런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다윗을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이제 나는 나의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고매한 성격, 다윗의 이 자신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 군인이라도, 한 용사라도 더 자기가 살을 찌우고 포위망을 더 강력하게 해주고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많은 세력들을 지금 모으기에도 지금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 때문에 가드 사람 이때가 고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신의 이 시련 가운데 이 가드 사람 이때와 이 가드 사람 이때를 따르는 많은 세력들이 엄청난 시력 가운데 함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 19절에는요, 19절 하반절 보시면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 왕을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압살롬이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이 세대는 우리 아들의 시대가 될 것이 아마 두드러지는 이 상황이니까 자기를 따르지 말고 앞으로 왕이 될 압살롬을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엄청난 배려인 거죠. 그죠? 자신의 고난과 시련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치면서 자신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자기가 아끼는 부하 장수가 개입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의 생명을 선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선한 목자의 그 지도자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로마 군인들과 유대 병정들에게 이렇게 체포를 당하게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체포했으니까 이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로마 병정들과 자신을 체포하려고 왔던 그 체포대에게 강력하게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생명들은 지켜달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선한 목자상입니다. 자기가 비록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고 자기 생명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생명들을 지키고자 하려고 하는 이 선한 목자의 의지. 선한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아름다운 표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이제 3월 9일 날 아니면 또 6월 1일 날 우린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네. 누가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구군의 어떻게 보면 이 갈림길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보다 우리 민의를 반영하고 보다 더 민생의 이 마음, 이 어려운 상황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은 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참 나오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바람을 또 갖고 어떤 식으로든지 3월 9일 날이 지나면 대통령이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지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지지하고 또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 다윗의 헌신적인 이 모습 때문에 가드 사람 이때가 어떻게 등을 돌립니까?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의 살 길을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너가 나를 등 돌리고 배신할 수가 있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야지 너의 생명이 보존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축복을 빌어주는 이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가 떠납니까? 이때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21절, 우리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참 굉장히 감동되는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깊은 자신을 배려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마치 유대인처럼 그렇게 피를 나눈 형제처럼 자신을 품어주는 이 모습. 제자들이 왜 생명을 바쳤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연민숙들아 왜 배반했어? 그렇지 않고 아직도 사랑하지. 난 너희들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아직도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그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제자들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자기 운명처럼 끌어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들의 몸으로 실천해가는 것이다 라고 했듯이 이렇게 다윗을 추종하는 이때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사나 죽으나. 근데 이렇게 가드 사람 이때만 따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24절부터 쭉 이제 29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누가 나오느냐면 이제 레위 계통 쪽에 있는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그 법궤를 짊어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볼 수가 있냐면 다윗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냐면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토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흉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얘기겠어요? 자신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칼을 빼들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그 아들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누가 허용하셨다라고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하나님께서 예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생명의 경각이 누구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하는 그런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왔을 때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래서 당장 갖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법궤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처분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의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 때리시면 맞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맞아야죠.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내가 맞겠습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라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 모습.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갔어요. 그죠? 에? 하나님만 붙들고 나갔단 말이죠. 그죠? 다윗의 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울과 압살롬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 다윗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사람들을 동원해가고 막 인위적이고 또 뭔가 모략을 세우고 모의하고 또 계략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다윗에게 향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미 민심은 다윗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다윗과 의형제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아버지를 모반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고 새로운 왕권의 그 왕위에 자기가 오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다윗이 사울을 막 인간적으로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그 의형제를 맺었던 요나단에게 내가 죄를 졌으면 차라리
사울이 나를 직접 죽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압살롬이 이렇게 왔을 때도 어떻게 했던가요? 압살롬의 이 고난과 시련을 자기가 그대로 몸으로 받아 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 이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충복의 아내를 간통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더더구나 간통을 했는데 그 여인에게서 아이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죠. 그죠? 출산했는데 죽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욕망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보다 소중한 가치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세 아들이 죽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과 또 왕권 쟁탈전 때문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또한 죽게 돼요. 계속해서 희생과 희생이 반복되는 이 다윗의 비극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쫓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었어요. 그죠? 어떻게 일개 목동이 사울의 군장이 될 수가 있고 군 참모총장이 될 수가 있겠으며 사울의 딸을 자기 공주를 자기가 어떻게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더더구나 왕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소중한 가치들도 붙여주시고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봤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딱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마치 낙엽처럼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뭐 아이도벨 때문에 기도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도하는 장면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목하시면서 다윗을 또한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죠. 그죠? 민심이 이반하고 있잖아요. 민심이 이반하고 있고 이 압살롬이 모든 쿠데타를 다 준비했단 말이죠. 모든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다 모든 것들을 완료했단 말이죠. 최고의 책략가까지도 압살롬이 빼앗아 갔어요. 그죠? 이것은요, 불을 보듯 뭔가 인간적으로다가는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전의 상황을 누가 만들고 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물론 아들과의 싸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있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순수하게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주셔요. 근데 이 차곡차곡 쌓아준 곳에 눈이 멀어갖고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이게 어느 순간 모래성처럼 싹싹 빠져나가요. 마치 항아리에 깨지는 항아리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상황 가운데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의 생명 싸매 주시고 다윗의 그 대적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니까 아주 한순간에 끝나버리게 되는 이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이 모든 상황이 누구로 인해서 생긴 겁니까? 지도자 한 사람, 다윗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여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엄청난 온 국가가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 최초의 인류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언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죄를 감당하지 못했지만 누가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자 예수가 그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엄청난 죄의 사태를 예수가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감격과 또 행복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눈을 좋게 하고 우리의 귀를 정말 좋게 하는 그런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고 또 정말 현란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보다도 하나님 가운데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촉각을 또 곤두세우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족함을 또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 이외에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3월 9일 있을 선거. 정말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 물론 벌써 결정이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내 있어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